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최근에 이발을 하다가 머리카락은 왜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우선 다양한 멋을 낼 수가 있죠. 파마도 하고 또 염색도 하고 머리카락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짧게 함으로 새로운 이미지와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도 그렇겠지만 아마 대부분 여성분들은 기분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미용이 참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카락은 비가 오면 빗물이 곧바로 이 눈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잠시 흡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뜨거운 햇빛도 머리카락이 차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머리카락의 이 DNA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하거나 또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짐작하는 데도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 새치가 나기도 하지만 보통 나이가 들면 흰 머리카락이 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인 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샌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흰 머리카락이다라는 거죠. 흰 머리카락. 그러니 샌 머리는 백발이 이 성성한 어르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샌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오셨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에 대한 그런 존경이죠. 그런 예의를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를 공경하라고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 샌 머리와 함께 그 얼굴로 우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얼굴을 보면은 주름도 보통 주름이 아니에요. 굵은 주름이죠. 굵은 주름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검버섯이라고 하잖아요. 또 상처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백발과 얼굴에서 우리는 이 세월의 오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폭넓은 그 지식과 또 경험으로 인해서 이 삶의 지혜를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을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이 애굽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과 생산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인을 무시하는 이 애굽 정신을 거부하고 노인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공경하는 이 분위기에서 점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이렇게 늘어가는데 노인의 빈곤이 참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고독사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어르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걱정 없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의
이 선배들의 그 노력으로 애씀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데 점점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성도는 어르신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공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른은 공경해야 된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어른을, 특히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공경해야 이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르신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르신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존경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이 김태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형 씨는 내 꿈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꿈은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내 꿈이 뭐라고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과 존경에서 나온 말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살지 않겠다. 예?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거나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말하기도 하잖아요.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존경하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겠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김태형 씨가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난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들면은 그래 그만둬도 된다. 다른 직업 많으니까 이제 우리 다른 직업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래요. 이제 또 마침 어제인데 어제 이제 아이와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이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가서 넘어졌는데 제 마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화가 나는 거 있죠. 혼내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넘어졌으면 그것도 내 아이인데 넘어졌으면 가서 괜찮아라고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고 혼내려고 한 저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 위로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다른 직업 많으니까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공감으로 인해서 위로로 인해서 그 힘든 상황을 잘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 김태형 씨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경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르신들의 그 조언, 특히 보통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조언이죠. 신앙의 선배님들의 조언을 따르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또 무시함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초기에 그런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리더로 세워서 일을 맡기지 못했어요.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조직하고 리더를 세워 일 처리를 하는 이 지혜로운 그 조언을 지혜롭게 조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모세의 장인은 백성을 어떤 규모로 조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누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 기준도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할 일과 지도자들이 할 일을 구분해 줬어요. 이도로의 연륜이 묻어나는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일처리를 쉽게 하게 되었다라는. 반면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시킨 고된 이 노동을 줄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줘라라고 하는 이 노인 신하들의 의견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신하들의 의견을 따름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분단되는, 나라가 나눠지게,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어린 그 신하들과 의논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을 공경하면 그 말과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조언과 삶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니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참 의미가 깊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경하게 되면 그분들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다양한 연령대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데 본을 보여주십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그런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열심을 내신다라는, 참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나는 과연 저 연세 때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 노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말씀 사랑, 헌신, 겸손, 섬김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오늘 한번 말씀 사랑 온도를 보시죠. 자, 말씀 사랑 온도가 몇 도 올랐습니까? 1도가 올랐잖아요. 1도가 올랐는데 한 주에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올해 일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저기가 1도가 올라가는데 이 1독 하신 분이 제가 이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보니까 연세가 91세세. 91세 어르신이 올해 1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1도가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과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예배, 우리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 성도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을 공경함으로 그분들의 조언을 따르고 그분들의 삶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